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할 일, 마지막 때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7절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 재림하셔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 징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 사람들의 돈 사랑,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범죄, 재난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근신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예배도 없고 당연한 찬양도 없고 당연한 기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면서 주님의 때가 곧 이르겠거니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내가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볼 걸.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 내가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그 사람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볼 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 볼 걸.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죄를 다 들추어내려고 하고 그 들추어낸 죄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힘을 돋우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세에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때가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에 달려있기라도 한 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볼수록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또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없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면서 원망이 왜 생깁니까? 나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나만 대접하나? 내가 대접하는데 나는 또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나? 이 서운한 마음이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을 만한 대접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대접이 이 땅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대접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을 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 대접한다는 생각, 내가 대접해도 남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원망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자기 사랑밖에 남질 않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목숨 걸고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자기 먹을 것 위해서 살고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의 정수는 봉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각자가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면 나만 잘 되지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은 결국에 나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툭 하고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툭 하고 던졌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힘이 다할 때가 있고 힘이 벅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볼수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십시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십시다. 내 생각, 내 뜻을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자는 것이죠. 내 말만 쏟아 놓으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하면 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다. 억지로 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봉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말세 세태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경고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준비되어서 매일이 주님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주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